막 추울 때 아침에 집 밖으로 나와서 춥다 그러면 입김이 확 나와요. 근데 그게 막 날아다니지를 않아요. 앞에 있다가 뒤에 갔다 막 그러지를 않습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증기, 입김 이런 뜻을 가진 또 이런 의미를 가진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짧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 헛된 것 이런 뜻도 있지만 짧다 이런 굉장히 짧다. 수증기가 일어나지만 금방 사라지듯이 짧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헛되다, 허무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짧게로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전도자가 이르되 짧고 짧으며 짧으니 모든 것이 짧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9장 같은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헤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게 공감이 되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장로님의 삶이 일생이 평생 사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 어떤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네. 장로님 지금까지 평생 모든 날이 헛된 거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었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시간 낭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참 헛되게 산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이거는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80을 살고 70을 길게 산 것 같은데 이제는 설교도 보청기 끼어야 들리고 돋보기 써야 글자가 보이고 뭐죠? 내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야.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내가 그런 장치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불편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느 날 꽂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쓰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세월이 짧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아니 하나님이 주신 날이 헛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자, 헛된 번역이 맞아요? 짧은 번역이 맞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전도서에 볼 때 헛되고 헛되다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야. 성경을 보면서 허무한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 전도서를 정말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 이 헤벨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헤벨도 따라서 하셨으니 올람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올람. 올람의 뜻은요, 영원하다, 영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말을 단어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거기에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헤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짧은 세월 살다 보니까 허무한 것도 있고 헛되어 보이는 것도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meaningless, 의미 없는
헛된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NIV에서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삶을 산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그것은 올람,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향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전도서는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짧다 읽지만 여러분, 이 짧은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름 가운데도 하벨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원이 같아요. 아벨 누구였어요? 형한테 어려서 젊었을 때 짧은 인생 살다가 형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 아벨이에요.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참다운 제사를 드렸는데 짧은 인생을 마치고 갔어요. 하벨이에요. 아벨이에요. 하벨은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성경에서도 보고 문학 작품에서도 우리는 많이 보는 표현이에요. 인생은 안개다.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올람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요. 그 학교 갔다가 학교 시간에 늘 이렇게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냥 그 자체로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문방구가 있어요. 지금 문방구라고 하면 알지 모르겠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커다란 지금의 김치병 비슷한 유리통에 사탕을 팔아요. 여러 유리통이 있는데 그 안에 사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10원에 2개 줬어요. 그 사탕. 사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하사탕도 있고, 하여튼 불량식품 같은 울긋불긋한 색깔의 사탕들이 있어요. 근데 일명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색 사탕에 노란 줄도 있고 초록색 줄도 있고 빨간 줄도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0원 주고 2개의 사탕을 사면서 아이들이 어떤 사탕을 살까요? 박하사탕이요. 어려서는 그 박하사탕 맛이 굉장히 쎄했어요. 그리고 입에 넣으면 금방 깨물어야 돼요. 이게 스르 들어오면서. 근데 이 눈깔 사탕은 집에 갈 때까지 안 녹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도 집에 갈 때까지 즐겁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요. 그럼 오후 내동 놀면서 사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원 주고 사탕을 고르라 하면 절대 박하사탕을 사 먹은 적은 없어요. 뭘 사 먹었어요? 눈깔 사탕, 왕사탕. 왜? 오래 가니까.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사탕 하나를 고르더라도 선택을 하죠. 선택. 오래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요. 영원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순간과 찰나를 선택하느냐. 영원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냉장고를 구입하고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이거 오래 쓸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이 금방 부서지지 않을까 늘 우리는 감안하면서 물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더라도 이거는 몇 년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선택이 그렇듯이 영혼과 심령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의 의미를 걸고 선택할 때 뭘 선택하겠어요? 사라지는 안개, 이걸 선택하겠어요? 사라지지 않는 올람, 영원한 걸 선택하겠어요? 짧아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짧았는데 끝나버렸는데 이 헤벨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올람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요, 시각적 설명을 해요. 그게 전도서 1장 3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 3절에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우리는 어디 있죠? 해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해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바로 헤벨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가 해 아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산다. 제한적인. 그래서 전도서 1장 처음에서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12장 말미에 가면 죽음을 이야기해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죽음 안에 갇혀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그래서 그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자는 해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 믿음, 사랑,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짧은 것이 지나가 버리고 그냥 낭비되어지는 이런 삶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해 위에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해 아래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넓을지 모르겠는데, 감정. 여러분, 감정 소비 많이 하시죠? 감정 소비,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고,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하루 종일 나쁘고, 저 사람하고 조금 말다툼했는데 그게 한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왜 그렇죠? 우리 감정을 소비하는 거예요. 감정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감정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래. 언제까지? 그냥 내년까지. 언제까지? 5년 동안.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갈래. 언제까지? 3년간 안 나온다니까요. 5년도 안 나와. 자기 감정에 치중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 감정을, 자기 삶을 가꾸는 데 써야 되는데 내 삶이 감정에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감정 따라서 선택하고, 감정 따라서 앉고 일어나고, 감정 때문에 일해야 될 시간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잠자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짧은 해 아래서의 삶인데 마음 빼앗겨, 감정 빼앗겨, 감정 소비에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를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지금 딱 떠오르는, 내가 너무 그렇게까지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마음 빼앗겨서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했던 거,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낭비하신 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지상도 해 아래에 있고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도 해 아래에 있는 것이긴 한데, 그냥 우리 체험적인 비행기 탈 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데요, 어느 고도 이상을 가면 구름이 밑에 있으면 화창하잖아요. 비행기 창가로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이 솔로몬은 어렴풋이나마 영혼을 경험하는 4가지를 설명해요. 자, 4절을 보세요. 땅이 나와요. 땅. 펜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4절에 땅, 5절에는 해, 6절에는 바람, 그리고 7절에는 강물.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땅, 해, 바람, 강물. 이 땅을 밟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사라졌겠죠? 죽었겠죠. 불어오는 바람을 맞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바람은 또 언젠가 불어와요. 유럽에 가보면 막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막 민망스러울 정도로 옷을 벗어 적히고 막 그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 아래서 일광욕을 하던 사람들, 해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보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강물에 앉아서 연인들끼리 손잡고 발을 담그고 소담소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강물은 계속 흐르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이긴 하지만, 자연도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은 그 자연이라는 거 앞에 때, 자연은 변하지가 않는데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 안개와 같이 짧게 지나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해 아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의 세계, 이 올람의 세계를 붙들고 이 땅에서 비록 짧지만 우리가 그 올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제가 기억은 못하겠어요. 책 이름도 기억 못하겠고 저자 이름도 기억을 못하겠고, 살짝 기억이 나서 다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영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영원.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길 것 같아요? 네? 영원. 애들 보고 영원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높지 않습니까? 1000년에 한 번 거기를 나를 수 있는 독수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는 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다고 하는데, 1000년에 한 번 독수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한 번 입으로 탁 쪼여. 그리고 돌아가. 그냥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쪼여.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이 평면이 될 때, 평지가 될 때, 그게 영원의 시작이래요. 그게 영원도 아니고 영원의 시작. 1000년에 한 번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에베레스트 산에 그 봉우리 뭐 바위가 됐든 흙이 됐든 한 번 툭 쫓고 가. 그리고 1000년 후에 와. 그게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평지가 돼야 돼. 참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해도 이렇죠?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것으로도 영혼은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이해는 도울 수 있지만 그걸로도 영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혼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세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교수인 로이 피시가 쓴 책이 있어요. 하늘이 땅을 만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설교하려고 그냥 제목만 따왔어요. 하늘이 땅을 만질 때, 제목이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제가 따온 거예요. 하늘이 땅을 만질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를 만질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잠깐 생각한 적은 있어요. 어렸을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진다는 뜻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유한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것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유한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시고 내게, 내 심령에 터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지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예수. 여러분 생뚱맞지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예수. 이 단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던져준 단어가 예수. 왜요?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음은 어떡하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하는데 예수를 줄므로 인해서 죽음에서 올람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죽음 이후를, 죽음 뒤를, 죽음의 완성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예수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던져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철학에서도 말하지만 실존적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는 실제입니다. 뭐가 실제입니까? 우리의 영혼.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흥 강사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살겠고, 조금 센스 있네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겁니다. 왜요? 하늘이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2024년 우리 살았는데요. 우리가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사셨고 앞으로도 잘 사셔야 돼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신이 인간을 질투한대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나 신이 인간을 질투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질투해? 인간의 무엇 때문에 질투해? 라고 했더니 인간은 죽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질투한다. 아니, 죽는데 그걸 왜 질투해?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살려고 한다. 신은 그걸 질투한대요. 멋있어. 되게 멋있어. 하여튼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로만이 아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한테는 질렸어. 이제 좀 새로운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 저 목사님 이제 설교 질려. 다른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해 아래 새 목사가 없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있고 새로운 누군가, 새로운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이. 그러면 옆에 있는 꼴 보기 싫은 권사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권사 대신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아멘? 아멘 할 수도 없지. 말씀도 아닌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로 꽉 차 있잖아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에요. 새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 그런데 전도서가 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네. 해봤자 그게 그거네. 뭐 우리 농담들 그러시더만요. 막 남편 부인 이야기 하면서 뭐 바꿔봤자 막 그게 그거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하던데 농담 같지만 오늘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9절, 10절, 11절 내용이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짧고 짧은 이 모든 것이 짧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순간을 소중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리지만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세요. 조금 질리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렇게 많죠. 웃는 이유는 뭘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헤벨을 전도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전도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올람, 영원한 것.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는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즐기자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즐겨셔야 돼요. 즐겨야 돼요. 너무 인상 쓰지 말고 너무 감정 소비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조금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좀 밝은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다, 허무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알고 같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시간들이 다가올 텐데 이 시간들은 해 아래서의 이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나눴습니다. 헛되고 헛된 일로 시작하는 이 말씀들, 바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허송세월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이 짧지만 하나님 이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 뺏겨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아름다운 선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의 마무리 때에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